오늘은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의 주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를 미국 사람들에게서 찾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기록에 의하면 미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국 땅으로 이제 넘어오게 됐죠. 넘어오는 가운데 그 험난한 그 풍랑과 뭐 돛대가 부러지기까지도 하는 그런 이제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만나면서도 배 안에서 사망한 사람은 2명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의료시설이라든가 환경을 가지고 볼 때 그 오랜 세월 동안 비위생적인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2명만 사망했다. 이것은 참 대단한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정착을 하고 난 뒤에도 처음에는 무척 어려웠죠. 종자 자체가 영국 땅에서 하던 농산물이다 보니까 이 미국 땅의 기후가 풍토가 다르니까 참 정착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아직까지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지 않은 영국의 한 속국에 위치해 있을 때였었죠. 제3대 총독 브래드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에서 파송된 총독이 있죠. 예, 미국 땅에. 그 총독이 이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우리가 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주일이 아니라 목요일 날, 하나님께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하여 다 모여라. 총독이 그렇게 해서 이제 추수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런 절기가 이제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세월이 흐르고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는 링컨 대통령이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11월 셋째 주일로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 이제 2분의 선교사님들이 동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시게 됐죠. 그래서 북장로교 선교사님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남침례교 목사님, 그분 이름은 제가 얼른 잊어버렸네요. 다른 교단이다 보니까. 해서 2분이 이제 동시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래도 장로교가 교세로 봐서도 이제 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북장로교의 전통을, 미국의 북장로교의 전통을 이어갔다 보니까 정말 추수감사 주일도 11월 셋째 주일로 전통적으로 이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에서 총회에서 의논하기를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더라. 물론 이제 우리 지역은, 말방 지역은 이제 추수가 이제 마무리되는 때이기 때문에 참 추수감사주일도 현실적으로 딱 맞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추석 절기를 우상들에게 내어줄 것이 아니라 추석 절기를 추수감사로 바꾸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절기로 바꿔보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해서 어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은 아니되, 그러니까 딱 이렇게 확정 짓는 것은 아니되, 그렇다고 한다면 추수감사의 주일에 대한 날짜는 각 교회별로 알아서 형편대로 정하도록 하자. 이렇게 절충이 됐어요. 해서 일단 우리 교단 측에서는 추수감사 주일은 아무 때나 이렇게 해도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진행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교회는 마치 이렇게 추수를 다 마무리하는 그런 때가 이때이니까 참 적합하고 적절한 때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추수감사의 주일을 미국 청교도들에게서 유래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그 말도 뭐 굳이 틀렸다라고 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추수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절기를 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미국에서 유래된 추수감사의 주일을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기 이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추수감사의 날은 어떠한 날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추수감사의 절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사의 그 주기를 따라서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절기라고 한다면 이제 음력 정월 초하루와 그 다음에 4월 한식과 그 다음에 8월 가을에 한가위를 우리들의 이제 큰 절기로 이제 따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굳이 보면 이제 동짓달에 이제 그 뭡니까 팥죽 먹는 날, 이런 이제 정도의 어떤 그런 그 절기들이 우리의 나라에도 있는데 이 절기들은 다 농사의 주기를 따라서 만들어 놓은 그런 절기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주업이 농사이다 보니까 그 농사에 맞는 절기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몇 개의 절기가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7가지의 커다란 절기들이, 중요한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년이 쭉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초막절로 마지막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추수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추수를 다 끝낸 뒤에 이렇게 되는 거죠. 2대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일주일 동안 추수감사 주의를 주간으로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이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어떠한 때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때 우리들은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추수에 감사할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할 때 우리들이 즐거운 마음이 생길까? 만족할 때 즐거워지겠죠? 만족할 때. 밥을 쫄쫄 굶어가면서도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의 아이가 커다란 말썽을 부리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 말썽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만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만족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기쁨, 즐거움을 우리들은 찾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즐겁기 위해서는 만족해야만 할 터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들의 사정과 형편을 속에서 만족할 수 있을까? 돈이 많으면 만족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커다란 부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도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인기가 많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주목을 받는 유명한 탤런트나 또 유명한 가수들도 어떤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도 아니로구나 우리들은 또 알게 되기도 합니다. 돈이 많아도 인기가 많아도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근심과 걱정으로 잠 못 드는 인생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만족함으로 기뻐하여 즐거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습니다. 만족하여 감사함으로 즐거운 인생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야만 그 인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강구해 보아도 저 수단을 동원해 보아도 주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주께서 그 마음 가운데 행복을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은 못하지만 찬송 한 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후렴은 다 같이 하실까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가운데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족하는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주님의 명령,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했을 때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이제 1년 동안에 한 해 농사의 수고를 다 마쳤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순간은요, 일주일 동안의 그 기간 동안을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농사가 한참인데 그때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농사를 다 마쳐놓고 난 뒤에 즐거워하라. 사람이 쉴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은 우리들에게 이 힘들고 어려운 노동의 시간들을 보다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힘들게 7년 동안이나 일을 하면서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7년의 기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기간만 지나면 나의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더불어서 결혼을 할 수 있다. 나의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나의 신부로 맞이할 수 있다. 이 소망이 있다 보니까 7년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긴 기간도 수일같이 여길 수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추수의 계절이 즐거운 것은 이렇게 고된 노동을 마치고 다만 얼마간이라도 이제 조금 지나면 또다시 새로운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하겠지만요, 다만 얼마간이라도 편히 쉴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이 추수에 있어서 감사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학생들을 한번 두고 볼까요?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하루 종일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놀기만 하고서 자려고 누웠어요. 과연 그 마음이 편안할까요?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어때요? 편안한가요? 예.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가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그렇게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열심히 일했어요. 하나님 저 맡겨주신 일 잘 감당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날 아침 그곳에서 즐거워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떠할 때요?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 오늘 주님께서 추수를 맞이하여 농부들을 향해서 즐거워하라 말씀하실 때 그 명령은 왜 그렇습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 힘든 노동의 시간을 마치게 되니 즐거워하라. 성전 앞에 있던 시므온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오는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천주의 대주지시오,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지내는 시간들이 다 마쳐졌고 내가 그리도 사랑하고 소망하는 주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나이다. 이 땅에서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제 감당하였나이다. 아기 예수 이 땅에 오는 메시아를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함으로써 나의 할 일을 다 마쳤으므로 이제 나는 평안히 쉴 수 있게 되었나이다. 천지의 대주제시여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그날 아침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더욱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추수의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풍성한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편 128편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뭡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가족들이 평안하고 화평하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어찌 행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도 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뭡니까? 농부는 열심히 뿌리고 농부는 열심히 물을 주며 농부는 열심히 김을 내기만 하면 나머지 일들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때에 맞춘 태양도 주시고 때에 맞춘 비도 주시고 때에 맞춘 열기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어도 태풍에 가뭄에 폭염에 우리 지난 여름이 그랬었지요. 다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2, 3일만 더 일었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 말씀하신 분들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태풍에 가뭄에 폭염에 만약에 흉작인 가을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마냥 기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지난 여름에 그 모든 노동의 열매를 너무나도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올가을에도 우리는 이렇게 뜨겁게 감사하고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수의 날에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즐거울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이 풍성한 열매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믿음의 열매,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열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이 추수의 날이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요, 본문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만나 뵐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야 쾌락의 자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마는 그 자리는 필경 사망의 자리요 멸망의 자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들처럼 생명의 말씀이 흘러내려오는 성전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뻐하는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된 생명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는 성전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요 즐거움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지요. 예.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만나러 가는 길에 꽃 한 송이 들고 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이제 사랑하는 내인을 만나고 결혼을 약속을 하고 그의 부모님들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선물을 마련해서 가서 인사드리는 일은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물며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 어른들께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런 심리가 이것이 인지상정일 때에 하물며 우리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저 한평생 40년, 50년, 60년의 이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들의 생명에 대한 보장을 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고역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괴로운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는 본문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합니까? 공수로 나오지 말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예물을 준비하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제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만 교인의 의무라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예배의 의무가 있을 것이죠. 두 번째로 헌금의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야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소득의 11조를 바치는 것이 마땅할 것이며 또한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헌금을 드리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해하실까 봐서
많은 헌금, 많은 액수의 금액을 헌금하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이것이 귀한 예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유년부 교육전도사를 할 때였었는데 하루는 헌금이 올라왔는데 이 편지 봉투 안에 동전 소리가 짤랑짤랑 나는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용돈을 받을 때마다 그때마다 10분의 1을 떼어서 준비해서 가지고 오는 이것이 진짜 11조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주에 그렇게 동전 소리가 짤랑짤랑 나는 그런 봉투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일부러 이렇게 어린이들 앞에서 선생님들 앞에서 흔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헌금입니다. 아침에 엄마 돈 줘! 이래가지고 받아가지고 오는 헌금도 귀하겠습니다만은 평일에 모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이 예물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받기 시작했느냐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교인의 의무로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11조 예물을 드릴 때에 이 11조 예물이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만약에 너의 부모님이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오늘 네가 이러한 옷을 입을 수 있을 것이며 네가 오늘 이만큼의 용돈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님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셨고 너희 부모님의 사업체를 튼튼하게 해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너희 부모님들이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월급으로 너희들이 평안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월급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받은 용돈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너희 부모님에게서 온 것이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냐. 11조의 의미는 감사 예물의 의미는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게서 온 것이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따라서 우리들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의 소득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을 생각을 할 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가로 알려져 있는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신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들에 대해서 자그마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보다 더 큰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감사의 조건을 베풀어 주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서 더욱 감사하고 이 추수의 계절이 더욱 즐겁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쪼록 이 두 사람도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바라고 또한 추수를 맞이하여 감사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더욱 큰 은혜와 은총의 풍성함을 따라서 더욱 크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 감사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들에게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게 됨을 더욱더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시옵시고 온전히 순종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커다란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감사하며 명령을 따라 즐거움에 순종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